자,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금괴 1kg짜리를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요즘 금방 가면 이게 금방 압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보면 진짜 금인지 아니면 합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신뢰입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똑한데 못 믿으면 무슨 말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써져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 속에 집어넣으면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들을 만나거나 또는 거절당한 일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을 지나면서 딱 믿음을 주었던 사람은 세 사람인데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라살이라는 사람, 삼마라는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충성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될 때 다윗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나의 아들이니까 왜 족하지 않습니까? 전쟁 잘했습니다. 요압 없었으면 다윗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역시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수겸 들어갔다 왔거든요. 다윗이 젊은 시절 때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와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고향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냥 물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세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은 사울 왕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가져다가 이건 물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피다 그랬습니다. 진짜를 알아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열심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이 뭔가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달려왔는데 불법이래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불법이래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사역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누구 열심히 있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냐? 내 열심이 있냐? 내 열심은 어떤 것이 되었든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달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결론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절기를 만날 때 절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기는 잘 지킨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종려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여러분 5일이 지나지도 못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식대로 예수 믿으면 결과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때 나를 맞추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델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못 먹는 감 찔러버렸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전부 남은 생애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인데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온 겁니다. 축복받고 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게 된 겁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살하는 사람이 적사하기도 했습니다. 낭패를 당한 겁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지요. 그때 다윗은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법궤를 옮겨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다윗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다윗이? 복받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왕궁의 좋은 시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느냐면 여전히 천막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 짓기로 한 겁니다. 출발이 달라요. 복박위성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 20년 전쯤에 TV 선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나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산 너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 것인가? 그래서 성전 지어드리기로 마음이 결단하게 되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시설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법궤 여전히 천막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집은 좋은데 교회가 비가 셉니다. 지금도 이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가룟유다는 왜 그거 흡입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큰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념되게 될 것이라 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헌신, 하나님은 감동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 자꾸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된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감동하시니까 넘치도록 복을 주시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0절,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에 감동되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만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 대대로 왕이 되는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있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왕이 이어져 나오는 왕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로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감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헌신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다윗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셨는데,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왕조가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셨는데 다윗 내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다윗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성전 짓기에 몸이 달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네 말고 내 아들. 다윗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왜 거절하실까? 기쁨으로 충만했다가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거절하셨을까요? 역대상 22장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게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못하리라. 기쁘게 받으셨는데 너 말고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되었습니다. 부족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나라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 다윗 시대에 와서 다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전쟁하게 될 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500여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이 전쟁 다윗을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이 점령했던 나라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하겠습니다. 6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대국을 만나든지 뭐 큰 나라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는 이 전쟁은 다윗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계획하셨는데,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 보면 너무 섭섭한 일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소리도 치고 이러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의리이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과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중에 성전을 지으면 누가 더 잘 지을까요? 말할 수 없이 다윗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성전 짓는 일에 누가 더 온 정성을 쏟아 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건축주라면 다윗에게 맡기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보다는 자기가 낫는 것이 다윗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지어야 솔로몬보다 더 좋은 성전 짓지 않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다윗 생각이 틀리는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런 거절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절대로 아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이때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해서 낳았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평신도 보다 못한 흠리와 비나서 개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싶겠습니까? 유치원을 우리가 얼마나 고르는데. 그런데 한나는 그 제사장들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맡깁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아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이고 저 사람보다는 나이도 보거나 경험을 보거나 재력을 보거나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당신이 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이 네 말고 다른 사람, 너는 아니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모습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대학 다닐 때 마땅히 살 곳이 이런 교회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등록금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때는 너무 얄미워요. 하나님 이거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네 등록금 있지 않냐. 그렇게 드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떤 신사분이 찾아왔답니다. 그 신사가 누구냐? 자기가 가르치는 반의 아이의 학부모였습니다. 하는 말이, 엄선생, 내가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데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 좋다 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알바로 갔는데 임시직이 되고 임시직이 되었다가 정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등록금도 다 해결되어지고 직장까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셨느냐? 역대상 29장 4절 말씀 보시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금 나왔습니다. 3,000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제 여러분 3,000달란트라 했습니다. 무게를 따지면 102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괴 하나 이런 게 1kg짜리가 1억 정도 내지 9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 되느냐? 10조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10조를 준비한 겁니다. 오벨의 금이 뭐냐? 제일 질 좋은 금이라는 겁니다. 미역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미역이 어디입니까? 기장미역처럼 오벨의 금은 제일 좋은 금이라 이 말이죠. 이걸 언제 어떻게 준비했느냐? 22장을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성전 짓는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집은 복잡합니다. 아들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쿠데타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죽이고 죽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금액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아무 걱정 없을 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2절 말씀 보시면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왕이니까 모든 나라가 돈이 내 것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장 3절 말씀 보시면 즐거이 드렸다 그랬고 사모함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왜?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액수가 적으면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에 11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이 되어지고 1억이 되어지면 10억이 되어지면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액수가 많아지면 부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10조를 여러분 성전 건축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준비했던 그 물질을 성전 건축의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생활에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친구들, 자식들,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까지 준비하게 되었는데 역대상 2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감독, 내시, 장사, 용사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은 약하다. 여러분이 도와야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돈을 준비했고 사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덜 준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장 20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라 그랬습니다. 다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내가 다 해야 풀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 기쁨으로 다윗은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이게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 시대에 거절당했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